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거짓 선지자가 구약에 어떻게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3번 포로되어서 붙잡혀 갔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포로된 게 BC 598년이었습니다. 이때 2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옛날 북방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고 또 시드기야 왕이 있었죠. 남방 유다에. 그 왕이 아니고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네, 거짓 선지자.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합과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노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자, 이제 이스라엘 이 포로되어 간 백성들이 하나의 속담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저주할 때는 너가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불살라 죽인 아합과 시드기야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하는 속담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즉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무슨 거짓을 예언했는가 하면 70년 기간을 부정하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들 가운데서 선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주동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 정부를 무너뜨리고 뭐 하자?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아마 주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을 위하는 진짜 애국자 같죠? 참 선지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삶은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반역죄로 이 두 사람이 불에 태워서 처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 보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죠?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했던 이 거짓 선지자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실제로 불에
던지어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좀 비참하게 죽었죠.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70년이 차야 너희들은 돌아오게 된다. 거기서 집을 짓고, 즉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결혼하고 열매를 생산해라. 유대 민족과 관료들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기별이. 그리고 이런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기별을 전한 사람들은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기별이 뭐냐 하면, 바벨론 왕이 메어주는 그 명예를 메라. 그리고 그 나라를 섬겨라. 그리고 거기서 밭을 갈고 거기서 거하라. 이러한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면 살겠다라고 하는 이 기별을 주었는데, 이때에도 유대 땅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이렇게 멍에를 취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실제로 멍에를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왕 앞에 가서 그걸 이렇게 자기 몸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섬기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을 주셨는데,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렸습니다. 부셔버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내게 기별을 주셨다. 그 기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는 그 기별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 이제 그 거짓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즉 하나냐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말고 거짓된 기별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엄중하게 보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겠다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다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시지 않은,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기별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한대요? 미혹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기별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산상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무용론, 율법이 폐기됐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그죠? 십계명 폐했다는 사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없죠. 그죠? 네. 폐한 계명은 뭐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는 그 율법이 있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율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해진 율법이 있고 범해진 율법이 있죠. 범해진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그죠? 더해진 율법은 뭘까요? 제사제도예요. 그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므로 이 율법은 천사들의 이 손으로 만들어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그 육체로 폐해질 율법은 의식법이잖아요. 성소에서 이게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그거는 십자가까지만 있을 거거든요. 그런 율법이 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이게 십계명이 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은 폐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도 15절에도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십계명으로 오해를 해요. 원수된 것은 십계명이다. 그러므로 의문에 속한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육체로 폐하셨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도둑질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하면 안 된대요. 자, 여기에 나온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의식법이에요. 그죠? 제사법. 성소제도에 나타난 그 제사법이에요. 자, 율법이 우리 보통 네 가지가 있죠. 시민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건강법이 있죠. 그 중에 폐한 것은 시민법과 제사제도. 요거 두 개 폐했죠. 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낮추나요, 높이나요? 높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높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오해하면 마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인이 다다를 수 없는 지고한 율법의 정신을 밝히 드러내요. 그래서 죄인은 그 율법의 지고한 그 높이에 다다르는 게 불가능하다. 죄인은 그게 무력하다. 그러므로 한 분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 그 구주의 공로와 그분의 의의 효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높은 표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절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시도를 아주 표현을 그래도 순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한 시도를 아주 아니라고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내일 다시 순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자, 자아 부정, 율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그게 자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걸 부술 때에 율법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 본성, 율법을 대적하는 이것을 부인하고 계명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그분의 의를 받음으로 내가 계명을 온전히 지킨 의인이 되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자아를 부정함이 곧 순종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는 율법에 이르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거기에 같이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뭐 하지 않아요?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너를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 당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자, 우리 한번 가보자. 가서 그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나 우리 한번 들으러 가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듣는데, 앉아서 말을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파란 글씨를 보면, 녹색 글씨를 보면
너는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자, 오늘 여기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뭐 소프라노, 뭐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죠? 즐거운 마음. 딱 그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잘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마음을 낮추고 겸허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참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음악회 오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뭐처럼 들어요? 노래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잘하네. 목소리는 좋네. 근데 목소리가 약간 조금 탁하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이 좀 빠르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저 말을 왜 저리 빨리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회 하는 데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와서 팔짱 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거 아주 막 뭐라 그래요. 저도 가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러고 약간 몸을 뒤로 약간 젖히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서 약간 삐딱하게 앉는 태도 있죠. 저도 모르게 어떨 때 이렇게 해요. 그럼 저 입사람 이게 툭 치거든요. 팔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뭘 의미하나 하면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죠? 경건한 마음이 아니고 어디 이제 가령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유명하고 좀 이름 있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면 좀 그렇게 한데 이제 신출내기 전도사가 와서 이렇게 큰 교회 예를 들어서 한 300명,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에 신출내기 전도사가 와서 설교하면 연세 오래되신 분들은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저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설교를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실천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냥 편하게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무슨 말 하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니까 가을 음악회에 모이는 사람들 같이 모이고 하고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 법과 의를 행하라.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주며 생명의 율례를 지키라. 너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느냐?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엄중한 기별을 전하는데 그래서 의인이 돌이켜 죄악을 지으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참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음악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 리뷰에 있는 앤더 헤럴드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믿으라.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다 라고 한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이거와 다르죠. 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삶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이상하게 제가 내일 준비한 설교와 오늘 제가 산상보훈의 설교를 해야 할 그 부분이 겹쳐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은 제자가 되는 뭐래요? 시금석이다. 제가 지난주 안식일 때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우리 장로님 할머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걸 준비를 했는데 순종이 뭐고 율법주의는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그래서 좀 가졌는데 그 예화를 제가 말씀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순종은 제자가 되는 뭐래요?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면서 마치 계명을 지키는 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계명을 지키라 그러지? 이런 부분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일 뭐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47쪽에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그 재난이 내릴 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들이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가 잘못 인도한 거예요. 뭐라고 인도했는가 하면 녹색 글씨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뭐 하도록요? 핍박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절망적이고 참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고뇌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나는 영원히 잃어버림 당했다. 나는 잃어버림을 당했다. 그 고뇌, 그 형용할 수 없는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삶에 이룰 수 있는지 이러한 복음의 원리와 원칙들과 이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곧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 이제 지금 사람들의 이 교회 안에서요, 이 사람들의 이 운명이 점점 이렇게 양분돼 가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점점 교회 안에서 악해지고 떨어져 나가고 의를 향해 가던 사람들은 점점 의를 향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원리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는 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교회 출석을 정말 충실하게 하리라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는 사람 치고 신앙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예요.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참 좋기는 한데 지금 말씀들이 난무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유튜브만 듣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깊이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 서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남의 하는 말만 듣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가 보다. 여기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나중에요, 이제 우리 재림교회 안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 여기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 이러면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그럼 다 밖에만 생각해요. 그죠? 천만에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 있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다.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개신교회에서 왜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들은 토요일날 교회를 다닌다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나요? 그러면 목사가 주일이 맞습니다. 지금 안식일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개신교회에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의 말만 듣는 사람들 천지기수로 맞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안 그럴까요? 스스로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남의 설교만 계속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이 진리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자기가 어디에 돛대를 내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리 바람이 불면 이리 실려가고 저리 바람이 불면 저리 가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별 기준이 스스로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였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제가 완벽한 진리를 설교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만큼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만큼은 위대한 기초입니다. 인간의 입술에서 발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말이라고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입술에서 발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변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조금 몇 가지 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어디에 주셨는가 하면 이 교회에 주셨어요. 자, 이 교회에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들에게 직접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진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대언의 영의 형태로, 즉 영감의 기록으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주셨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다고요. 뭐를요? 진리를요. 이 교회에 주실 때 목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배도했다거나 바벨론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바른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분파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죠?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외국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상하게 우리 재림교회가 배도했다. 재림교회는 진리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연구한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인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미혹되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혹하는 영은
우리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개신교회 생각해요. 천만에요. 목회자들이 실수하거나 바르지 않은 진리를 전할 수는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재림교회 목사를 비난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재림교회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바르지 않은 진리를 혹시 실수로 전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림교회가 배도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재림교회가 배도했다. 재림교회 안에는 진리가 없다. 재림교회는 바벨론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어떤 분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재림교회 안에 이 미혹의 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크게 역사하고 사람들을 그리로 빼갈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남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분파 운동에 가담한다고 구원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재림교회 안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재림교회를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나가든가. 재림교회 안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재림교회가 바빌론이 되었다, 배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 위에 굳게 지금 서 있어야 됩니다. 재림교회 안에도 재림교회의 진리를 부정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정해요. 연애신 부정하고 일요일 협령 부정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비아는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아가 누군지 아시죠? 네. 도비아는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이 재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또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그것을 연구하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미혹의 영이 앞으로 크게 역사할 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 주님 손잡고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